부처님의 말씀. 적에게조차 연민을 품어라. 가시밭길의 핀 연꽃, 연민의 향기, 수연과 흑표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온 세상 모든 생명들이 겪는 괴로움의 근원과 그 소멸의 길을 환히 밝히시고 끝없는 자비로서 중생들을 구제하신 거룩한 스승,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속 깊이 새겨라. 이 세상에는 우리를 해치려 하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들이 있기 마련이니라. 어떤 이들은 그들을 적이라 부르며 미워하고 복수하려 들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며 결코 평화에 이를 수 없는 길이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는 심지어 자신을 해치려는 적에게조차 연민의 마음을 품어야 하느니라. 연민이란 그들이 어리석음과 무지에 빠져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 또한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깊고 넓은 마음이다. 마치 병든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처럼 그들의 잘못된 행동 뒤에 숨겨진 고통과 번뇌를 헤아리고 그들을 미움의 대상이 아닌 구제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 적을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독화살과 같아서 밤낮으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게 만들지만 적에게 연민을 품는 마음은 마치 시원한 샘물과 같아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분노를 식히고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느니라. 기억하라. 모든 생명은 본래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단지 무명의 어둠에 가려져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적에게조차 연민의 마음을 보내는 것은 곧 그들 안에 잠자고 있는 부처의 씨앗을 일깨우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명과 함께 해탈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니라. 미움의 사슬을 끊고 연민의 다리를 놓아라. 그것이 바로 참된 수행자의 길이며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는 지혜의 빛이니라. 이처럼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네 삶 속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며 어떻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등불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월광마을이라는 평화로운 산골 마을과 그곳을 위협하는 흉악한 산적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그 깊은 울림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1. 월광마을의 평화와 드리워진 그림자. 월광마을은 이름처럼 밤이면 은은한 달빛이 온 마을을 포근히 감싸 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마을 뒤편으로는 험준한 검은 바위산이 솟아 있었는데 그곳에는 흑표라 불리는 악명 높은 산적 두목이 이끄는 산적대가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흑표는 잔인하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나 있었으며 그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종종 부하들을 이끌고 월광마을을 습격하여 식량과 재물을 약탈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월광마을 사람들에게 흑표와 그의 산적대는 공포의 대상이자 증오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산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월광마을에는 수연이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깊었으며 어려서부터 마을의 작은 절에서 노스님으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는 특히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에 대한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흑표와 산적들의 악행을 볼 때마다 분노와 슬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 또한 어리석음과 무지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그들도 참된 가르침을 만나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엇갈린 운명, 증오와 연민의 교차점. 어느 해 가을, 흑표는 예년보다 더 큰 규모로 월광마을을 습격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요구했고 만약 따르지 않으면 마을을 불태우고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흑표에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은 그의 잔인함을 알기에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수연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흑표에게 맞서 싸우는 대신 그와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무모한 행동을 말렸습니다. 수현아, 제정신이냐? 흑표는 사람의 말을 듣는 놈이 아니다. 너는 개죽음만 당할 것이다. 하지만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흑표 또한 고통받는 한 명의 인간이며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수연은 홀로 흑표의 소굴인 검은 바위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적들에게 붙잡혀 흑표 앞에 끌려간 그는 두려움 없이 당당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흑표 두목님, 저는 월광마을의 수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은 두목님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너무나 가혹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미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디 저희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흑표는 수연의 당돌한 모습에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내 놈이 뭔데 감히 나에게 자비를 논하는 것이냐. 나는 힘이 곧 정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약한 자들은 강한 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흑표는 수연을 당장 죽이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증오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묘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수연의 눈빛은 오히려 깊은 연민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목님, 힘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힘은 남을 억누르고 빼앗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목님께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따뜻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그 마음이 잠시 잊히고 가려졌을 뿐입니다. 저는 두목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목님께서 겪으셨을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흑표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흑표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수연의 말은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수연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3. 어둠 속의 등불, 연민의 씨앗을 심다. 수연은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혔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조용히 명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둔 흑표와 산적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고통을 연민하며 그들이 하루빨리 깨달음을 얻기를 기도했습니다. 그의 평화롭고 고요한 모습은 감옥을 지키던 산적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감옥을 지키던 젊은 산적 하나가 몰래 수연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우였는데 그는 원래 착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흑표에게 가족을 잃고 억지로 산적 무리에 합류하게 된 처지였습니다. 그는 산적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흑표의 보복이 두려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수연의 평화로운 모습과 그의 가르침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밤마다 몰래 찾아와 수연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은 바우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에 대한 가르침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바우에게 내 마음속에도 착한 본성이 살아있다.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그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거라. 그리고 흑표 두목 또한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모든 생명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수연의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격려는 바우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통해 희망을 보았고 언젠가는 자신도 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연이 감옥 안에 뿌린 연민의 씨앗이 바우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4. 흔들리는 폭군, 변화의 바람. 한편
흑표는 수연을 감옥에 가둔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수연의 맑은 눈빛과 그의 말들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동안 저질러온 악행들과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의미 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몰래 수연이 갇힌 감옥을 엿보곤 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평화로운 모습으로 명상하거나 감옥을 지키는 산적들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어떤 원망이나 절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흑표는 그런 수연의 모습에 더욱더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동안 추구해왔던 힘과 폭력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흑표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온갖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고 아이는 점점 더 위독해져 갔습니다. 흑표는 절망감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바우가 조심스럽게 흑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목님, 감옥에 있는 수연이라는 자가 의술에도 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에게 아이를 한번 보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흑표는 처음에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제정신이냐? 내가 왜 원수 같은 놈에게 내 아들의 목숨을 맡겨야 한단 말이냐? 하지만 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자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연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자신의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연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흑표의 아들을 정성껏 진찰하고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아이 곁을 지키며 약초를 다려 먹이고 온 마음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도 없었으며 오직 꺼져가는 어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순수한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흑표는 그런 수연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안겨준 원수의 아들을 이토록 헌신적으로 돌보는 수연의 모습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증오와 불신의 얼음벽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 가시밭길에 핀 연꽃, 기적을 만들다. 수연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인지 아니면 그의 자비로운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인지 흑표의 아들은 기적처럼 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해맑은 미소를 되찾자 흑표는 수연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연공, 나는 평생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소. 나는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당신은 오히려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었구려. 당신은 진정 살아있는 부처님이시오. 이제 나는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겠소. 나에게 진정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오. 그날 이후 흑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수연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지난 날을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산적 두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악행을 멈추고 선한 삶을 살도록 설득했고 그동안 약탈했던 재물들을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산적들이 흑표의 변화를 믿지 못하고 반발했지만 수연의 끊임없는 가르침과 흑표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화되어 하나둘씩 그의 뜻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바위산은 더 이상 공포의 소굴이 아니라 참회와 새로운 삶을 위한 수행의 장소로 변해갔습니다. 흑표와 그의 부하들은 무기를 버리고 농기구를 잡았으며 척박한 산비탈을 개간하여 밭을 일구고 정직한 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월광마을 사람들은 흑표와 산적들의 놀라운 변화에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곧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수연의 자비와 연민이 만들어낸 기적은 월광마을뿐만 아니라 검은 바위산의 산적들에게까지
평화와 희망의 빛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마치 거친 가시밭길에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듯했습니다. 6. 연민의 물결, 세상을 적시다. 흑표, 아니 이제는 새로운 이름인 선우로 불리게 된 그는 수연과 함께 월광마을과 검은 바위산을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흉악하고 잔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수연과 선우의 이야기는 인근 지역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원수에게조차 연민을 베풀어 그를 변화시킨 수연의 위대한 자비심과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선우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 찾아왔고 월광마을과 검은 바위산은 평화와 자비의 성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낳고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 또한 무지와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가엾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보내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남을 구제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수연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작은 일에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월광마을과 검은 바위산을 중심으로 평화와 자비의 물결이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며 척박하고 거칠었던 세상을 조금씩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7. 용서와 화해의 땅, 새로운 희망의 씨앗. 몇 년 후 이웃나라에서 월광마을이 있는 나라를 침략해왔습니다. 전쟁의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월광마을과 검은 바위산에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적들은 흑표가 이끌던 산적대의 용맹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회유하여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우, 옛 흑표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폭력적인 삶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연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적들에게 맞서 싸우는 대신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적장에게 사신을 보내 대화를 제안했고 전쟁의 무익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적장은 처음에는 선우의 제안을 비웃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호소와 흔들림 없는 평화 의지에 조금씩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우는 적군 중 부상당한 병사들을 차별 없이 치료해주고 굶주린 병사들에게 식량을 나누어주는 등 적에게조차 연민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적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 또한 전쟁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선우와 적장은 평화 협상을 맺게 되었고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종식되었습니다. 선우의 용기와 자비, 그리고 수연의 지혜가 또다시 피 흘리지 않고 평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월광마을과 검은 바위산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었고 용서와 화해의 땅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는 무력이 아니라 자비와 연민에서 비롯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8.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연민의 불꽃. 세월이 흘러 수연과 선우도 평화로운 세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았지만 그들이 남긴 자비와 연민의 정신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아 빛을 발했습니다. 월광마을과 검은 바위산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돕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수연의 무덤가에는 사시사철 이름 모를 들꽃이 만발했고 선우의 무덤가에는 그가 심었던 과일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들의 숭고한 삶을 기리며 고개를 숙였고 그들이 보여준 위대한 연민의 힘에 감사했습니다. 수연과 선우의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에게조차 연민을 품어라는 가르침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위대한 진리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한 사람의 진실한 연민의 마음은 가장 흉악한 적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많은 갈등과 대립, 그리고 미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연과 선우의 이야기처럼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연민의 씨앗을 심고 심지어 우리를 해치려 하거나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 마음을 넓혀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연민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인한 용기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힘입니다. 수연의 삶이 남긴 깊고 맑은 울림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가 가야 할 연민과 자비의 길을 밝혀주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은은한 달빛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